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73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 13장에서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책 안에는 고별 설교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은 추억을 소환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기잡이를 돕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도와주심으로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숯불 앞에서 조반을 챙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시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도시인 티베리우스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7명이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세 사람,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외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다른 사람들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하시자 이 바다의 전문가들 그리고 고기잡이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이해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그 배 사이의 거리는 50칸, 200규빗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베랴 호수가에 있었던 제자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그중 3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무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이 3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의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베드로의 부인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앞마당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바로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은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소개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 있는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의심이 생겼거나 부인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는 기회를 얻고 그 믿음을 바르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들은 일을 했고 그들은 유능한 전문가였지만 철저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철저한 실패는 주님의 원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광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하면 잡으리라. 그러자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그들이 건져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하려 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신 이 주님의 질문을 한국 정치사의 유명한 어록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써 수고했지만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이 터오는 장면을 지켜보십시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바닷가 아침 식사가 묘사되어 있는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곳이라. 식탁을 준비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거기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예수님은 이 생선을 가져오기 전에 이미 숯불을 펼쳐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예수님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모두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식탁을 배경으로 이런 완전한 바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고요. 또 한 장면은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이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인하는 현장을 다시 한번 베드로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애쓰다 실패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얼굴을 가린다고 될까요? 이 일이 재현되어 하나님의 치유 속으로 잠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숯불 곁에서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4월의 공기를 가르며 풍기는 숯불의 냄새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수치와 이 두려움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끄러운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물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어쩌면 온 동네의 아침 식사로도 넉넉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기 전에 숯불 위에다가 고기와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은 생선의 일부를 가져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마 오병이어의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숯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는 장치였다면 떡과 물고기는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본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과 직면하게 하는 기억 장치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았던 넉넉히 주시는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을 빌자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지도자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중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뒷짐을 지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나 아니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이런 질문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한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도록 이끄는 것은 누구의 숨결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마치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곱셈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만큼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 중 일부를 가져오라고 청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둔 것으로 식탁을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경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교차 대구 구조로 분석을 하면 가장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낯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이시라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식탁의 교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식탁을 대하는 성찬의 자리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